18세기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프레이저 목사 부인은 악처로 유명했습니다. 프레이저 목사는 사택에 들어오면 그녀가 있는 방으로 가지 않고 곧장 서재로 갔습니다. 아내의 온갖 악담을 들어야 했고 저주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 서재의 램프에 기름을 넣지 않고 난로에 석탄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레이저 목사는 캄캄한 서재에 있어야 했고 너무나 추워 손을 앞으로 뻗었다 움츠렸다 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서재 안을 걸어 다니곤 했습니다. 어느 날 프레이저 목사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른 목사들이 아내 자랑을 하는 것을 듣던 프레이저 목사도 아내를 자랑했습니다. 제 아내는 여러분의 아내보다 나에게 훨씬 더 잘합니다. 그의 아내가 악처로 소문나 있었던 것을 알았던 동료 목사들은 의아해하였습니다. 그러자 프레이저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는 내가 하루에 7번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프레이저 목사는 악처인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는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주목하여 우러러 보았으며 하나님은 그런 프레이저 목사의 영혼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그의 순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은 그의 신앙과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믿음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뜻밖의 고난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고 달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른 채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뜻밖의 고난이 닥쳐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고 억울합니다. 신앙에 회의가 생기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가 있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욥의 아내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닥친 이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가족들의 정결한 믿음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안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 남편의 건강까지 잃게 되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욥에게 그녀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죠. 그러나 아내에게 욥이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욥의 믿음이 그와 그의 가정을 다시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역전의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은 억울해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자신이 해야 할 그 행동을 결정하셨던 분입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보았던 스데반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으신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간구였는데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기도에서 영혼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하셨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기도가 있는데 스데반도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크게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늘을 바라보았던 스데반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그냥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주목하여 본다는 말은 이리저리 둘러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만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분봉왕 헤롯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계획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과 죽음의 길일지라도 반드시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걸고 자신이 해야 할 구원의 사역과 이 세상의 자랑과 즐거움에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카고에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오래전 KMC 연회를 시카고에서 하면서 그 기념관을 가볼 수 있었습니다. 그 기념관 안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었는데 어떤 방을 가보았더니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교부들이나 마틴 루터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순서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기념관을 지을 때 원래 계획으로는 마지막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사진을 넣으려고 했는데 다른 인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이유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자신의 제대된 학교와 기념관, 교회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그 돈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몰몬교 신자인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조건으로 이단의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위상이 추락하게 되고 그의 영성에 의문을 품은 사람들이 생기자 더 이상 그곳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초상화를 걸어둘 그 엄두를 내지 못해서 다른 신앙의 인물로 대체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볼 때에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집중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을 주목하여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 신앙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스데반 집사가 맞이했던 순교라는 말을 헬라어로 마르티레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증인,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증거하는 데 생명을 내놓은 순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죽기를 각오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두려움이 생기지는 않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 십자가는 세상이 주는 고통이나 어려움보다 훨씬 쉽고 편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데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증인된 삶을 살았던 바울은 주님 안에서 언제나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이나 평안은 결코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죽음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만족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돌이 인정사정 없이 머리와 가슴, 얼굴과 팔다리 같은 곳에 날아오면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온몸을 떨게 합니다. 이러다가 조금 후에는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죽음의 공포도 밀려옵니다. 이쯤 되면 강심장인 사람들도 두려워지게 되고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도하는 모습이 마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깨어날 수 있는 잠을 청하는 사람과 같은 평안한 얼굴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시편 97편 6절은 하늘이 그의 일을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눈을 우러러 하늘을 보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라는 찬양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던 스데반은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을 주목하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 스데반은 죽음의 자리가 편안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지 일어나 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 서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곳에서만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이유는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를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바로 순교의 마지막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데반 집사에게 있어 가장 극적이고 신앙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 스데반을 응원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문을 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격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6편 4절에서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의 위로를 채워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즐겁게 하고 영혼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강력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목회자인 스퍼전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말고 자꾸만 우는 것입니다. 훌쩍훌쩍 우는 모습을 본 사모님이 옆에서 왜 우느냐고, 무슨 걱정이 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즘 웬일인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감격이 없어요. 이것은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울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속에 누리게 되는 감격이 있습니까? 성도는 주님의 격려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격려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만족하게 하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헌신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가능해진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선교할 때는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한 사람도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고 오히려 돌멩이와 죽음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의 설교나 순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복음은 더 크게 확산되어져 갑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 일에 대해서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셨고 이방 지역으로 간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던 핍박자 사울이 변화됩니다. 그는 기독교인에 대해서 살기 등등했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더욱더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지평하면서 옆에서 스데반을 지켜보았던 사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평안한 얼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돌에 맞아 죽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졌던 이런 의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을 봄으로 풀리게 됩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전도한 3,000명, 5,000명보다 더 많은 신앙인들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스데반의 설교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의 사명이 여기까지였을 뿐입니다. 그는 참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다가 일찍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흩으셔서 이방의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사울을 회심하도록 만드셔서 스데반의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차라리 실패하는 편을 택하겠다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기만 하면 패배한 것 같은데, 다 꺾여진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오히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돈을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이 정말 크게 큰 소리로 떠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요. 돈 없다. 창피한 문제 아닙니까? 베드로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데도 마음은 더욱더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돈도 지식도 건강도 없어서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돈이 없었기 때문에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돈으로는 할 수 없는 더욱 크고 놀라운 일을 그는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은과 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를 특별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오늘 하루 내가 내게 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루하루 순간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때 기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요, 축복이고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40편 5절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골프를 치다가 번개에 맞아 죽었습니다. 시체를 보니 웃고 있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번쩍이니까 사진을 찍는 줄 알고 웃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23편 1절에서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면 세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할 때 주님의 영광은 보입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하 가득한 세상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하늘으로 주목하여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방의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지질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